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오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을 사모하며 이렇게 좋은 날을 고대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전쟁과 싸움과 그리고 늘 어둠과 그리고 폭력적인 이야기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아마 그것이 제2의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 많은 임금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평화를 갖기 위하여, 또한 국민에게 평화를 갖기 위하여, 나라에게 평화를 갖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온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정학적으로 평화를 갖기에 참 힘든 나라예요. 위치란 말이죠. 북쪽에는 강대국인 우리 한국의 수십 배나 더 되는 저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 건너에는 일본이 있고, 아니 저 미국이 있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은 맨날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 해적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 강대국 반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북쪽, 저 해안 남쪽, 동서남북 모두 강대국으로 둘러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뿐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아무리 군인들이 훈련이 잘 되고 좋은 무기를 갖고, 좋은 폭격기를 갖고, 전투기를 갖고, 그리고 좋은 탱크를 갖고, 좋은 미사일을 가졌어도 뭐 한 방이면 끝나요? 미사일이 아니라 핵폭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 하나만 다 끝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한국은 불안한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그것도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갈려서 얼마나 불안하느냐고요. 심심하면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뭐라고 그래요? 갓나 새끼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시오? 이렇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참 계속 역사 후로 정말 여자가 지도자가 선덕 여왕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자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니까 집안에서도 큰 소리 치더라고요. 은영 씨가 여보, 대통령 여자가 된 거 몰라? 그래서 알아. 그래서 당신이 더 높아.
여러분, 여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남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평화를, 그 나라의 평화를, 또한 가정의 평화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요, 싸움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요.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완전하게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강보에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어떤 어린 아기라는 게, 인펀트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 놔두면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놔두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나가 일할 수도 없어요. 인펀트는 부모가 철저하게 어머니 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땅에 오히려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 볼 때 어떻게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아기를 안을 때 얼마나 불안하냐. 조그만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혹시 내가 꼭 붙잡으면 애가 숨 못 쉬어서 죽을까봐 불안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는 이 시대란 말이죠. 회사를 가도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 회사에 일 가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났더니 미스김 오늘 오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나. 미사김 오늘 일 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친구 사이도 불안한 거야.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언제 이렇게 친한 친구가 헤어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을 먹기도 하고 알코올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점점 갈수록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위대한 왕처럼 저 가이사랴가 수십만의 군인을 몰고 온 것이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짭을 준 것 때문에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그것은 기쁨이며 행복일 수 없지만은 영원한 기쁨이며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에는 이 평화라는 이 헬라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이리네라는, 에이리네. 그러니까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만 싸우고 너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너무 대적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 전쟁을 하자. 이 평화협정을 맺자. 근데 평화협정도, 세상의 평화협정 어때요? 거의 힘이 같아야 평화협정 맞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이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티끌과 같은 인간이라고 말해요. 티끌과 같은 인간, 저 지렁이와 같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믿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불신하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미움 갖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질투하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충제자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셔서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코올 중독자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도 끊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유하게 평화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저 한국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게 뺏겼어요. 그 공산주의에게가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였던 그 두 아들을 죽인 아이를 찾아갔어요. 경찰에 잡아갔을 때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경찰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내 두 아들을 죽였지만은 이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정말 그 아이를,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아이를 쥐져 죽여도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 안 준다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양아들로 삼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이렇게 칙칙할 때는 찬송 부르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거기 있죠? 조그마한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나라기를 연하네. 내 영혼의 고이 산에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고한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사면 잠시 좋을 수 있어요. 결혼하면 한 1년은 좋을 수 있어요. 차를 사면 한 2개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페이먼트 날라오고, 왜 내가 샀을까? 또 잔디를 깎아야 하는데 이 집을 왜 샀을까?
왜 내가 결혼을 했을까?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평화를 갖고 세상의 행복을 찾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지만 이분이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실 뿐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람을 저 목동들에게,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갖고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져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을 때에 우리의 삶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덮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덮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덮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성공, 내 승리, 내 자랑을 위하여 가다가 거기에 막히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그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거기에 평화가 있단 말이야. 바로 용서하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주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죄가 허물리 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해게 해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평화를 구하고 내가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에게 시기를 갖다 주고 세상에서 평화를, 세상에서 안심을 갖다 준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질투와 미움과 어둠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평화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위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에게 용서를 못해줘. 난 절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해. 그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내 형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도, 또 우리 언니보다 나를 더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했어도, 그래, 엄마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형제도 다 용서할 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없어갖고 남편이 결혼을 오래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에 빠졌어요. 두 젊은 부부가. 근데 애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가정에서 애가 나서 3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3명을 낳았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젊은 근데 이제 바람나서 도망갔다.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그 과부가 어린 새들 키우려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희망도 없고 앞이 캄캄해. 자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애들을 보니 정말 죽을 수도 없고 다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웃집 집사님이 애기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오면 정말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갑시다.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이 점점 자라고 애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애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할 테니까 어머니 이제 저하고 삽시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안에 있을 때 자식들도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자꾸 너 나한테 얼마 줄 거냐 계약서 써라. 돈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너 크면 한 달에 500불씩 1000불씩 대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걔네들도 살기 힘든데 믿음에 서면은 다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같이 삽시다. 며느리로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이제 오손도손 사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왔어. 그리고 문에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은 부모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부부는 떨어지면 어때? 뭐라고요? 남남이라죠. 남남. 얼마나 미웠겠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발 쭉 뻗고 누워있는 게. 그리고 또 며느리는 아버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생겼어요. 이건이 얼마나 속상해서요. 얘야 며느라 밥상 차려 와라. 그럼 밥상 들고 가는 며느리도 미웠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 집사님이 속상해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주님밖에 없. 그래서 이분이 쑥 나가길래 아무 말도 눈물 흘리고 나가서 어디 가나 이 남편이 뒤에 살살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는. 교회로 들어가더라. 교회 껌껌한데 도대체 뭐하나. 교회 쑥 들어가더니 교회에 와서 한탄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만 용서만 들은 거예요. 용서만. 저 부인이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떨어져서 용서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뭐예요?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들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 안 되네. 내가 절대 용서받을 줄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한다네. 거기에서 용서자 하나 듣고 이 남편이 야 교회에 오면 다 용서해 주나 보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와야겠다. 하나님을 알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부인이 용서 이 얘기만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미워하고 자기를 놓고 도망가고 애들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철천지 원수 김일성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못한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도,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잘못 입은 거죠. 그러나 이 집사님이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 집사님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그 심정을 덮을 때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 남편을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왜 사람들이 오늘날 아파합니까? 왜 사람들이 병을 듭니까? 오늘날 암울병이 80%가 마음의 병에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를, 마귀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질투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조금 잘 되고 조금 진급하고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갖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나를 고통 가운데 한 사람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평안합니다. 용서하면 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는 성탄 축하 예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그 시간 온 가족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